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장로님이 마지막 말을 하지 마라 그랬는데 성경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누군가가 연락해서 한번 만날까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지요. 이틀 전에 저도 반가운 가정이 있어서 부부가 있어서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부부는 올 초만 해도 이혼을 생각하던 부부였는데 굉장히 화목한 부부로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화답하여서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 화답을 해야 됩니다. 원어로는 이제 마라나타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게 생각하고 올해 한 해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초청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2주가 남아서 지난주에는 이제 전도서를 했고 마지막 주일 무엇을 할까 생각을 했을 때에 마지막 성경 말씀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마지막 말씀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잘 마무리하시길 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16절에 나 예수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의 주인공은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삼위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정답인데요. 오늘은 이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제 주인공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예수님은 이제 교회를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 공동체가 중요하냐면요.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늘 보호를 받고 또 성장하고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는 못 산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적 기원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다윗의 왕궁 그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심 이렇게 언약의 말씀으로 쭉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럽니다. 새벽별은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죠. 곧 어둠이 물러나고 밝은 새날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소망하고 염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말되고 연초되면 새 날이 되면 1월 1일 날 해돋이를 보러 갑니다. 그 해는 어제도 뜨고 오늘도 뜨는데 왜 그러냐? 그 해를 보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금 내 계획을 생각을 해보고 또 뭔가를 각오를 해봅니다. 근데 1월 1일 날 새벽별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웅장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신부는 누구인가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모델이고 또 이거는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두신 그 영적인 은혜의 말씀이 교회에게 이게 잘 전달되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말씀이냐면 초청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 오라 하는 겁니다. 목마른 자 오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참 갈증이 납니다.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살아보는데 서운하고 이게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늘 합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때 그 조금 부족했던 것이 채워졌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뭐 그런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다 생명의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교회에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값없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말씀 잘 들었다고 뭐 대신 내놓으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초청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과 교회가 하나 돼서 주님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수, 다시 말해서 살리는 물과 같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살리는 일을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교회의 큰 역할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초청의 말씀을 주시는 그 특징을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초청을 하십니다. 어느 만큼 초청을 해서요? 수천 년 동안 초청을 하죠. 동일합니다. 내 말씀을 듣고 살아나라. 너희의 삶은 죽음의 삶이니 나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라. 그럽니다. 오랫동안 주님은 초청합니다. 또 살아날 때에 뭔가 특별한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값없는 초청이니까 선물과 같은 초청이니까 이게 잘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변함없이 모든 죄인들을 기다리시며 생명수를 받으라고 이렇게 초청합니다. 무한하게 초청을 하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길 원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지금도 초청하십니다. 이번에 성탄절 때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초성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과 같은 똑같은 음성으로 그 사장 부부를 하나님의 교회에 초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미 그 부부를 초청을 했더라고요. 예전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참 가까이 와서 이렇게 영혼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영혼이 또 특히 안 사람은 많이 아프다고 하니까 얼마나 내면에 갈증이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초청의 음성이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영혼이 주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아서 구원받는 길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완벽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그에게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한다고 증언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자기의 상상이나 창작물이 아니다. 성경은 창작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증언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전파되기를 원하냐면요. 절대로 누구에 의해서 조금 더 더해지거나 그러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더해진다는 것은 부가적인 설명이 본래 전하고자 하는 말씀보다 이상하게 변질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요. 요한계시록에 더 더해져서 추가적으로 무슨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더 이상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필요가 없냐면 하나님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구원받기 위한 필요한 말씀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첨가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약 이러한 시도를 한다면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임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를 하거나 전성을 하거나 번역을 할 때도 절대로 변화를 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천명을 하는 겁니다. 비슷한 말씀인데 19절 말씀을 또 계속 보가요. 1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제 말씀을 뭐냐면 앞에는 이제 더한다. 이번에는 삭제에 대한 경고입니다. 절대로 예언의 말씀을 삭제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똑같이 만약 이런 시도를 한다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리에서 삭제해 버리겠다 하는 겁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도 말씀을 뭔가가 지워버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드러난 말씀에 신적 권위 이것을 이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족함이 없습니다. 구원받기에 충분한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넘치지도 않고요.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수천 년 동안 기록의 말씀인데 그러면 이 성경이 다 해석이 됐을까요? 그러면 저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 기록된 언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그 언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언어를 해석을 못했냐? 아닙니다. 해석 다 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들이 기록된 역사적인 해석을 다 못했냐? 저는 말하지만 다 해석되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뭐가 부족하냐면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성경을 기록한 뜻인 그 영적 해석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해석이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해석하는 사람이 미련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다 해석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들이 잘못 해석하면 듣는 성도들을 잘못 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의 말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해석본이 있고 학생에게는 학생의 해석본이 있고 성장하면 성장한 해석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에 늘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성장할 때 그 말씀이 보여집니다.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성경책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꺼번에 이걸 다 외우기에 너무 양이 많거든요. 그럼 다 외운 사람은 없을까요? 장담하건대 외운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다 외운 사람은 모든 말씀을 다 이해를 했을까요?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다가가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축소시키는 이단도 있고 변경시키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악한 세력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교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성경을 강하게 강조할 때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말씀을 나는 이렇게 본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성도들이 나타날 때마다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르게 해석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말해서 성경 말씀은 완벽하고 결국엔 인간의 죄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적용하는 사람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풀까라는 것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말씀이라도 내가 진정으로 믿느냐, 내가 한 말씀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진정으로 순종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저께 교제한 부부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요, 교회에서요, 각자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모든 예배에 참가하고요, 주일학교 섬기고요, 찬양단으로도 섬기고요, 목사님하고도 늘 의논하면서요, 얼마나 각자 열심히 섬기는지 모릅니다. 근데 왜 그 부부가 갑자기 이혼을 생각했을까요? 하면 제가 생각을 해보면요, 서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안 하는 겁니다. 소통을 안 하다 보니까 뭐까지 소통을 안 하자면 자기 마음까지 소통을 안 해요. 소통을 안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늘 갈등이 있고 늘 불편합니다. 그것을 누가 배우냐면 자녀들이 배웁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이제 사춘기를 벗어나는 그 시점에 드디어 자녀가 입을 열어서 엄마 아빠는 왜 그래? 라는 질문을 하게 되니까 너희가 이렇게 상처받았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헤어질까? 그랬더니 그래, 이혼하는 게 낫겠다라고 자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결정을 하고 나서 저희 부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혼 결정했는데 이혼 이후에 어떻게 살까요?를 주로 물어보려고 저희한테 왔어요. 근데 저희들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신혼초에는요, 다른 신혼초하고 같지 않고 무지하게 전쟁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험을 이야기했더니 그 부부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시작이냐면 이해를 해보자, 배려를 해보자.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배려를 해보자 하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대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00일도 안 돼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년을 안 했는데요. 30년을 안 했는데요.
그러면서 최근에 와서 보면은 이제 신혼 같다고 합니다. 30년 신앙 부부 생활을 했는데 이제 신혼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부를 생각하면서 한 말씀이 생각을 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잘 살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나를 벗어난 내 이웃 부부도 이웃입니다. 하나가 안 되면 그 사람에게 사랑하지 못했다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완벽하게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늘 말씀에 따라서 살라고 노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완벽하니 날마다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의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여 오시옵소서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요절로 생각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언한 이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썼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록하셨다는 그 계시와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죠. 본서에 기록된 환상과 계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 기원이 거기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습니다. 또 강조하는 거죠. 요한복음 22장에 7절도 있고 12절도 있고 여기 있습니다. 속히 온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속히 온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안 왔네요. 속히 온다고. 이 속히 온다는 표현은 뭐냐면 반드시 온다는 표현이고 내가 육체의 죽음이 다하면 주님 만난다는 그겁니다. 종말의 시대가 오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데 그때 경각심을 주는 거죠. 진실로 주님께서 속히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그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화답을 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데 사도 요한은 아멘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당장 내 삶이 끝날 때 주님 오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이런 표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 요한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시옵소서. 언어로는 이제 마라나타 이렇게 하죠. 마라나타 복음성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라나타의 그 음성은 초대교회가 늘 기도문으로도 썼기도 하고요. 성찬식에도 쓰기도 했어요. 우리 주님 늘 가까이 있어. 언제든지 오십시오.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가 준비가 무엇이 되어 있느냐라는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니 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오신다고 하시냐면 우리의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 죄 문제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내가 잘 살았다가 아니라 내가 은혜 속에 있음으로 오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모두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요한이 축도로 마치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신앙 고백도 뭐에 기초하냐? 은혜에 기초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는 주님 오십시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마무리를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의 글들은 다
우리 주님의 신적 기원 때문에 있습니다. 속히 오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우리는 마라나타 할 수 있습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하러 고백하는 것은 내 신앙 나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에 기초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오늘도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신앙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고 모든 죄인을 초청하십니다. 교회가 그 은혜의 주님을 알고 한 목소리로 초청의 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은 또 속히 오리라 하십니다. 그 속히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와 우리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 모습 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오십시오. 은혜의 주님이시니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은혜의 주님은 우리의 어려운 문제인 죽음 문제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은혜의 주님을 보며 오시옵소서 마음으로 초청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늘 우리를 초청하오니 우리가 그 예수님 바라보며 오시옵소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애정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주님의 오심에 따라서 오시옵소서 화답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었사오니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493장 하시고